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했죠. 올해 4월은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으로 인해 정말로 잔인한 4월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주도 세력들, 이들이 입고 있는 것은 어둠의 갑옷이죠. 내 안전을 위해 타인의 피를 흘려야 하고 상대를 철저히 짓밟아야 내가 생존한다는 피와 폭력의 갑옷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우선주의나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극단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둠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이 어둠의 갑옷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지만 결과는 더 처참한 파멸 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인칭 복수에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다면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런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많은 권력자들이 저마다 어둠의 갑옷을 껴입고 있는 이 폭력의 시대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에는 내가 안 포함돼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차적으로 포함되고 이 우리는 결국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이 세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공식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분,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상징했잖아요.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었거든요.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없는 옷을 만들어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자, 총각이 남편이 됐으면 여전히 총각처럼 살면 됩니까? 유부남으로 살아야 이렇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막 번호 물어보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아가씨가 아내가 됐으면 옛날처럼 그대로 이렇게 MT 다니고 막 이렇게 선보고 다니고 여보, 여보 나 오늘 손 봤어요. 근데 나 되게 마음에 든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없겠죠? 근데 왕이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왕처럼 기품 있게. 여왕이면 여왕처럼 우아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명령은 어떤 물리적 형태의 갑옷을 구해서 입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더욱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악의 세력이 늑대처럼 영적 잠에 빠진 성도를 노리고 있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낮이 가깝잖아요. 그죠? 초저녁보다 깊은 밤이 더 낮이 가깝죠. 주님의 날 악이 심판받고 의인이 변호받을 그 영광의 새벽이 우리 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더욱더 잘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밝은데요? 뭐가 어둡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폭력과 음행과 모든 어두운 일들이 가득할 때 물리적으로는 밝다 할지라도 그때는 영적으로 매우 깊은 밤인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으로 여겨지거나 기독교인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상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죠. 차라리 누가 봐도 악인이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가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폭 같은 사람이 조폭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쁜 짓을 계속 해왔다. 그러면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어둠의 일에 빠져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벌이면서도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뜻을 분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받으려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은 외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빠져 있는 어둠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죠.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오늘 이 세 번째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일들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에 빠진 사람들이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음란과 호색에 빠진 사람들이 다툼과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한 빛의 갑옷이 어떤 옷인지 선명하게 밝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는 신자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주소가 생활의 주소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신분의 주소가 생활의 주소로 드러나기 위해서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을 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앞 이 문장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요.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옷 입으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직설법, 명령법, 과거, 현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옷이란 말은 신분을 상징하는 말이고 뒤에 나온 옷은 뭘 상징하는 말이에요?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순서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순서는 다르게 설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때 빛이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갑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그칠 때 성경을 읽게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안 좋은 생각을 그치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릴 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됩니까? 아멘.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어둠의 갑옷은 저절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래서 악한 일 할 시간도 없게 하십시오. 사랑하다가 미워할 짬도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설 우리가 입을 찬란한 웨딩 드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상당히 언밸런스한 커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티켓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예비하겠어요? 그 결혼식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다 신랑 것인데 그걸 혼수라고 하나요? 그죠? 신부가 준비하는 것도 혼수라고 하죠. 네. 우리가 뭘 혼수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두 번째는 신랑의 뜻대로 살아온 선한 삶,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웨딩 드레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명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함께 오셨으니까 여러분 웨딩 드레스가 아주 아름답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 지난주에는 어디였죠? 페루 그 폭우로 이렇게 무너진 지붕과 담장을 여러분이 또 고치시고 이번 주는 우박으로 뚫린 라오스 지붕 또 고치시고
또 막 냉장고로 채워주고 냉장고 채워주고 또 냉장고도 사주고. 예. 여러분이 1년 그냥 1년만 우리 교회 생활하셔도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밴드에 보면 이제 그 섬김 라인이라 섬김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교회 가는 일은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일이고 그것은 성도의 웨딩 드레스를 지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찬란한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진정한 승리를 거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왕을 좀 알고 싶잖아요. 지금은 좀 솔직히 안 보이죠. 기독교 나라라 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저도 참 그런 왕을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9세기 영국은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땅의 위기는 뭐였냐면 북쪽 바다에서 건너온 무자비한 전사 바이킹, 대인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대인족의 침략으로 온통 핏빛으로 국토가 물들었죠. 바이킹의 지도자 구스름이 사람 이름이 구스름이에요. 이 구스름이 잔인한 파괴를 상징하는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잉글랜드의 거의 전역을 그 모든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 이름이 웨섹스. 이 웨섹스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 알프레드 왕이었어요. 알프레드. 이 왕이 매우 신실한 왕이었는데요. 그 땅에서 이제 기독교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 직후에 구스름이 바이킹 전사들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죠. 왕은 아무도 살지 않는 축축하고 황량한 늪지대의 한 섬으로 피신합니다. 영국 역사에 이 시절의 알프레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분을 숨기고 어떤 가난한 농부의 집에 의탁에 살던 어떤 날이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외출을 하면서 화덕에 굽고 있던 빵을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을 지지고 있는데 그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불 끄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알프레드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근심에 잠겨 있어가지고 전이 타는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새카맣게 타버린 것이죠. 이 아줌마가 돌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알프레드에게 영국 왕인지 모르니까 먹는 줄 알면서 지킬 줄은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막 혼을 낸 겁니다. 이 매서운 꾸지람을 들은 이 왕은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비참한 수모를 겪은 것이죠. 근데 그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알프레드는 이 굴욕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기도로 힘을 얻어서 영국의 패장병들을 군대로 다시 모아가지고 마침내 에딩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구스름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힌 승리였어요. 온 세상은 알프레드가 그동안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구스름의 목을 베고 패배자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요. 우리가 2026년 목격하고 있는 전쟁 광들이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알프레드는 세상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적장 구스름을 죽이는 대신 그를 복음으로 포용했어요. 알프레드는 구스름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제안했고 놀랍게도 세례를 이제 받을 때는 이 갓파더라고 대부가 있잖아요. 자기가 대부가 되어줍니다. 구스름의 대부가 되어주죠. 알프레드는 적장에게 하얀 세례복을 입히고 12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그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지체로 대했습니다. 그는 구스름에게 자신의 가문이 사용하는 가장 고귀한 접두사인 에썰이라는 이 접두사를 붙인 에썰 스텐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한 돌 이런 뜻인데 이
이 에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에설 울프예요. 울프가 뭡니까? 울프 이게 늑대. 그러니까 에설 울프. 그리고 형의 이름이 에설 볼트, 에설 버트, 에설 레드. 자녀의 이름이 에설 플레드, 에설 기프, 에설 위어드. 그러니까 에설이 붙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이름을 줬다고요? 에설 스탠. 원수였던 자를 복음으로 품은 이 놀라운 포용이 기적을 낳습니다. 세례를 받고 에설 스탠이라는 귀한 이름까지 얻은 구스름은 그 압도적인 사랑에 완전히 감화되었습니다. 그 바이킹이, 여러분이 아는 그 바이킹이.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알프레드와의 화평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약탈과 파괴만을 일삼던 바이킹들이 알프레드가 입었던 빛의 감옥과 복음의 능력 아래 정착하여 평화로운 이웃이 된 것이죠. 데인로라는 지역에 살라고 하니까 거기에 살면서 이웃 삼았고 결국 통합되어서 지금의 잉글랜드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전쟁에 빼앗길 수 있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알프레드는 어디에 쏟냐면 백성을 살리는 데 쏟는 거예요. 그는 파괴된 학교를 다시 세우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백성들이 그동안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고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는 그 영국의 세종대왕이 누구다? 알프레드. 그 영국의 왕 중에 영국 출신이면서 대왕이라는 그레이트 킹,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영국 출신 중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빛의 성벽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알프레드가 그렇게 복음의 빛으로 세운 잉글랜드는 그 정신적 토대 위에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초석을 닦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에게 혹시 더 그레이트 왕이 누구냐 하면 알프레드 왕이라고 합니다. 이 알프레드 왕이 남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스스로 아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징벌이 닥쳤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사랑했을 뿐 그에 따르는 실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그리스도의 뜻과 복을 분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9세기 영국 왕이 그때 깨달은 것이죠. 깨닫고 가르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뜻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그리스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똑똑해지시고 자녀들이 잘 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 중의 복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내가 그리스도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 이 봄에 전란 가득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더 강력한 어둠의 갑옷을 입으라. 더 날카로운 다툼의 칼과 시기의 창으로 무장하여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라. 첨단 AI를 통해서 어딘지 추적해서 미사일,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참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